오늘 다니엘 마지막 다니엘서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마지막서는 이 마지막 12장의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혹자는 이제 불교라든지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불교는 엄밀히 따지면 윤회 사상이 원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윤회 사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을 빌려온 거죠. 힌두교 교리를 빌려와서 윤회 사상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 이 불교에서 행하는 거 보면 이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믹스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이 49제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지만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양쪽의 강도가 같이 이제 달렸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극적인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즉시로 낙원을 가는 거예요. 49일 동안 하여간 며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곧이곧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 부인했죠. 욕하고. 근데 한쪽 강도는 처음에는 욕했지만 그 강도는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자 그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죠. 흔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중간지대에 가가지고 천국과 어떤 지옥의 어떤 중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글로 영혼이 가가지고 살아있는 자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을 갖다가 중세시대 때 그것을 주입해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이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한 지점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나면 끝이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사탄에 의해서 주입을 받아가지고 그래 먹고 마시 살자, 돈이면 최고야, 그냥 벌어라, 열심히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몰되어서 돈만 벌다가 그렇게 힘써서 돈만 벌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은 이미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보면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 사람이 2500년 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 시대의 종말이 올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시대.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은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의 25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이제 또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속 이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인 이 다니엘은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신약의 계시록도 끝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정말 내 인생의 끝날이다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나는 소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끝날처럼 살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즐기고 마시고 그냥 부자처럼 그냥 매일같이 돈이 있으니까 연락하고 부어라 마시라, 그런데 한순간에 죽어서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못에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가난하게 그냥 남들한테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비참한 가운데서 개들이 와서 핥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모르고 죽고 난 뒤에 지옥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아무리 회개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계시록을 대할 때 구약의 계시록인 이 다니엘서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 구약의 계시록이든 신약의 계시록이든 이것을 볼 때 내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루가 나한테 소중해지는 거죠. 보세요. 여기 오늘 12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민족을 그때에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부자가 거기 가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던 부자가 수치를 당하듯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지대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가지고 뭐 우리는 막 그 5G죠. 이제 막 6기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그런 이제 그 준비가 아마 다 되어 있을걸요. 5G니까 뭐 전 세계에 내가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전 세계를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KTX라든지 이런 그런 고속 전철이 생겼잖아요. 뭐 예전 같았으면 전혀 그 꿈도 못 꿨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켓을 타고 뭐 미국까지 갈 수도 되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교통수단을 연구를 하고 있죠. 이제 저기 대기권 밖으로 쑥 나가가지고 쑥 떨어지면 뭐 금방 미국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루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제 뭐라고 하나요? 그 터널 같은 그 공기가 없는 그런 터널로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그냥 여기서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까지도 막 2시간 내에 막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어디 사막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시운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다양한 번역본들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요즘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의 이러한 지식을 이제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구약을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읽고 있는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소위 잘 나가고, 뭐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중에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써졌던 당시에는 다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시절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 고위층 간부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고 고위층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다수는 포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포로 생활이라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 위로를 하는 거죠. 이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잘 나가고 그냥 삐까뻔쩍하고 그냥 뭐 롤스로이스 긁고 다니고 그죠? 뭐 막 너무 잘 나가는 좋은 집에 그냥 그 맨션 같은 어마어마한 그 맨션에서 살고 뭐 수영장이 딸려 있고 그죠? 그 최근에 보니까 뭐 네이마르가 어디지 저기 사우디인가 어디로 이적됐죠, 그죠? 예, 맞나요? 예. 그 보니까 그 방이 25개나 그런데 요리사도 5명이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고 부럽지요. 요리사도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우리 그 평범한 사람은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그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빨리 왕래한다, 지식이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새로 재해석을 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 이제 점점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핍박당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서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해석을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만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천사가 고난 당하는 천사 봤어요? 없잖아요.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해요.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좀 나중에 제가 더 이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안 당하면 성장이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냥 막 손만 대면 다 검으로 바뀌어버리고 뭐만 하면 막 잘 되고 다 풀리고 막 하나하나 다 풀리는데 세상에 고민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고난이 다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 이러면서 자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 고민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제 끝날이 다가올 때쯤 되면 이제 고난이 이제 점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것이죠. 상상을 불허하는 그 고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식으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서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나서게 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대조해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문맥과 이제 함께 해석을 해서 보니까 단순히 그냥 막 고속도로 막 달리고 막 싱싱 나르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지식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 다니엘이 오전입니다.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두 사람이 서서 이제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세마포 옷 입었다 하면은 보통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도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6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반말을 한답니다. 반말. 어떻게 예수님께 반말을 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다, 둘 다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본문이 원래 잘못 번역이 됐다. 이 본문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으로 번역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마포 입은 이분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경으로 써야 되겠죠. 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원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의 원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람어까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저도 이제 통역을 외국에 나가면 할 때도 있어요. 한국말로 제가 어려운 거는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인도에 가서 통역을 하는데 열심히 한국말로 한 10문장이 지나가면은 제가 거기서 쫙 잘라가지고 한 문장은 그냥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걸, 제가 완전 네이티브 스피커도 아니고, 그죠? 그냥 요약을 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원어를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는 경어를 써야 되는데 경어를 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죠. 이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은 좀 원어에 가깝지 않은 그런 오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 다양한 그 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준색 번역이라는데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쉬운 성경, 또 요즘에 또 나오는 성경들은 보니까 너무 죄다 이제 그 언어가 너무 이제 쉽게 풀어놓다 보니까 권위가 좀 사라져버리는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고요. 별의별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해석을 해내야 되지만 우리는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이런 그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런 해석에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시록이라든지 이 계시와 관련된 건 환상 이런 것들은 이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도 천사가 그냥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그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한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나오니까 참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우리 세마포 입은 분을 예수님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경으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내가 들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들었다는 거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3년 반.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계시록 11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하면서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여기는 42달이 이제 3년 반입니다. 동안 짓밟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그 도움이라고 하는 그 위에 뒤집어 CG가 있는 거, 둥그렇게 CG가 있는 거, 그게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폭발을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어졌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한때, 두때, 반때 뭔가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는 우리가 참 몰라도 어느 정도 큰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뭔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알 유심히 관심을 두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시기 전에 북한도 아직 안 열렸죠. 그죠? 북한 저거 망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망해야 됩니다.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예비하며 숨죽이면서 통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그리고 자, 수많은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 그냥 기독교를 갖다가 정오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아직 안 열렸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된 뒤에 그제서야 이제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간, 대환란의 때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했을 때, 그 7년 전 3년 반, 전 3년 반은 힘들어요. 7년 환란이니까. 그런데 이 전 3년 반 뒤에 후 3년 반은 무시무지 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7년 환란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휴거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7년 환란 안 당하고 그냥 휴거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도 7년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보자고요. 한때, 반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죠. 내가 듣고도 이런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의 종말에까지 다 지금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듣고 있는데 이 뭔 말인가? 그 똑똑한 다니엘도 깨닫지를 못했던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해 주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다 합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다니엘도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가라, 고 라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으니까 뭘 얼마나 집요하게 물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면서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 아시지만 인간의 어떤 측면에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신이 올라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시키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스스로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한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끝날 마지막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너는 이미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 그 끝날 신경 쓰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또 최근에 2027년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 전체에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전체에 그런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27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지금 3년이니까? 아이고, 우리 주일도 시집도 가야 되고, 은천에 장가도 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제 내년에 시집갈 이제 처녀도 있는데, 한 몇 년 못 살고 그냥 종말을 맞이하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만약에 종말이 그때 온다 그러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그런데 문제는 말도 되지 않는 그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게 문제인 거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젯밤에 슈퍼문인가 봤어요? 아니, 저는 옛날, 어제 다니랑 오늘 다니랑 똑같은데, 저 자매님께서 나보고 나가자고 해가지고 밖에 달 찾아다니느라고 거의 한 시간, 한 40분 헤맸네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달이 없어. 나중에 이제 우리 라인에 사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보고 왔다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달 찾아서 또 저기 다른 동네를 이제 가가지고 한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좀 달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제게 또 이제 성능이 좀 좋으니까 찍어주고 왔는데 그 달이 어제 달이나 오늘 달이나 그거지 조금 이제 크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 그 차이 아닌가요?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제일 가깝다나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슈퍼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달하고 지구하고 이제 가까운, 저는 이제 집에서 망원경으로 보니까 진짜 이 토끼같이 모양 나름대로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소원을 빌고 쌩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어떤 끼어 맞춰가지고 2027년에 종말이 올 것인,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난리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오시기 전에 징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조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징조를 통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내가 깨어있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갈지어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죽고 난 뒤에 앞으로 2500년 이후에나 있을 일인데 너는 지금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고 있던 그 나이가 85세에서 한 90세쯤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죽을 때 다 됐잖아요, 사실은. 죽을 때 다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 특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죽을 때 다 된 사람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곧 있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죠? 천국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앞으로 정말 이러이러한 인류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겨내고 버텨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지어다. 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오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키시겠죠. 그런데 그 변화를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뭘 가공을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도 가공을 해가지고 불순물 같은 걸 다 제거를 하잖아요. 그죠? 돌 같은 걸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 박힌 그 돌을 갖다가 다 세공을 하고 뭐 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refined 해가지고 재련하다 이제 영어로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재련을 싹 해가지고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썼거든요. 잘 보세요. 맨날 부어라 마시라 맨날 그냥 몸에 해치는 거 이렇게 막 피우제끼고 마약하고 최근에도 보니까 마약을 하는데 경찰이 거기에 끼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의사도 끼어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마약 하다가 뛰어내려 죽어버렸어.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려면 고난 없이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술 먹다가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어. 당신 위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사퇴를 하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당신은 이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싸우다가 점점 어떻게 내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지.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구나. 내가 어릴 때는 참 주일학교도 나갔는데 내가 그동안 타락해가지고 술, 담배로 내 인생을 망쳤지. 도박으로 망쳤지. 마약으로 망쳤지. 음란으로 망쳤지.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것을 보시고 치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재련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 그러면서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재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성품, 내 성질이 안 좋잖아요. 더럽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50호 100호입니다. 다 성질이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속된 말로 개떡 같아요. 그죠? 막 오르락내리락 사람들마다 술 한잔 먹으면 다 뒤집어 엎고 막 쌩 난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들어눕고 술 먹고 나서 막 들어눕고 뭐 자기 부모한테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욕하고 막 술 먹고 나서 막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이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은 온순해지는 거죠. 성격이 이제 캐릭터, 이것이 성품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그 음란한 행동 다 끊어버리고, 바람 피우던 그런 더러운 짓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나가서 그냥 술 먹고 과음 지르고 막 사람 잡아 죽일 듯 그렇게 덤벼들다가 이제는 온순한 양처럼 그렇게 이제 점점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깨끗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연단을 나 안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는 온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연단을 받아가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서 희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어떻게 끝날에도 악한 사람은 똑같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90일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게 원래 이제 3년 반보다 좀 더 많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3년 반 이야기를 하는데 기다려서 또 1335일까지 1335하고 1200하고 1290하고는 또 1335가 더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뭐 3년 반 막 어떤 이제 학자들은 막 이 복잡하게 계산해가 1260 플러스 30인데 이제 1260 플러스 30은 1290이 되잖아요. 뭐 이 30일이 이방민족 집단이 이제 어떤 그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그 1335일 이것은 또 이제 1260에 플러스 75일을 더해가지고 1290 플러스 45 해가지고 뭐 회개의 기간 45일 이렇게 뭐 너무 막 수학적으로 그 복잡하게 계산을 해놓으니까 저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이 숫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뭔가 이제 더 명명백백하게 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남겨두는 게 더 현명하다는 것이죠. 이걸 굳이 막 저기 요한계시록 그 신천지가 해석하듯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14만 4천 넘었는데 그럼 다 출연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런데도 계속 나름대로 교회들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저희 교회도 그 신천지에서 보내오는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냥 바로 찢어버리지만 또 어저께는 전도하다가 뭐 집사람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왔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 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신천지 이단들 같은 경우는 숫자 하나하나에 목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들 갖다가 거기다가 막 그 올무에 매이게끔 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안 들어가면 나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휘어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1290일을 지낸다. 이게 3년 반 조금 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려서 1395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아마 그 7년의 어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뭔가 굉장히 그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자는 거죠. 그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다려서 이제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인내하고 그 고난들을 연단을 잘 이제 이겨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너는 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이제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끝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누릴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연단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단련을 시켜주십니다. 믿음을 어떻게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잘 이겨내면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메달 달라고 중국인가 어디서 하잖아요. 그죠? 얼마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금메달 달라고 애를 씁니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 금메달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지만 4년씩 몇 년씩 걸려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잖아요. 다치고 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확 닥친 거하고는 또 틀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날은 내 몫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생명의 멸류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처럼 내가 내 현재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루하루 정말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 얼마나 하루하루 한 날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시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지막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나에게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더 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단은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로 예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의 그 단련의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